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네, 토요일이 맞이하는 처음 있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또 46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41장,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자기 사람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 7번째가 되었을 때 사원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과 함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해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 매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갔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갈멜산 전투의 어마어마한 모습들 보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끝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바알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봐보자 해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와의 전투가 있었어요. 대결이 있었죠. 대결이 있는 끝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제 가서 편안하게 지내라.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실 것이다. 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엘리야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가서 7번까지 7번 가서 저 산 너머에 뭐가 보이는지 저 바다 쪽으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라고 했을 때 7번째 갔더니 이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때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뛰어가서 아합 왕보다 훨씬 더 먼저 도착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나눈 주제 볼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죠?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뒤에 사환이 하늘에서 본 것은 어떤 거였나요?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원에게 몇 번이나 다시 가서 하늘을 확인하라고 하였나요? 7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7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눠보고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런 것들 이 책에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본 것도 참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한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기도했나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또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겠죠. 비를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첫째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분명히 뭐죠?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 전에 이제 고등부 첫 번째 문제가 비가 곧 옴을 선포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하고 나서 기도한 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음, 엘리야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제 곧 비가 올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마 그렇게 예언이겠죠. 예언의 선포이겠죠. 이것이 성취가 되어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얘기했던 것이 허풍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곧 올 거라고 큰 소리로 쳤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합은 다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권능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과연 신인가 하는 그런 의문 앞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으니까 비가 와야 아 예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갈멜산 전투에서 전 대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동일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아마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들러주신 이유는 이제 비가 온 이유는 어,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는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사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원은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이야기로 폈을 때라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원은 엘리야보다 믿음이 덜한 자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가 곧 올 것을 선포했지만 사원은 과연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원은 엘리야보다는 믿음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원이 저 먼 밭에서 뭐 비가 올지 않을지 그냥 그냥 뭐 두리뭉 그냥 그, 그런 거죠. 이렇게 벙 쪄 있는 멍한 상태에서 우리 주인이 과연 뭘 하고 하나? 비가 온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뭘 보라고 하나? 아무 그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이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니까 어 아합에 가서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먼 바다 쪽에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엘리야에 와서 말했을 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오는 말씀에 보면 올라가 살펴보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그러면 엘리야의 말대로 올라가서 살펴보려면은 올라가야 되고, 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산에서 올라가 살펴보고, 또 내려와서 엘리야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충만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사원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식을 전하는 그런 큰 역할을 사원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이제 3년 6개월간의 그 가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허락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그런 선포한 말씀을 들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미래에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선포케 하셨고 그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권능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여러분 그 밤과 낮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일찍 자고,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주일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상 예배 나갈 거예요. 영상 예배 꼭 보시고 예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단장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또 보고, 또, 또 월요일 날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보겠습니다.